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여, 이 시간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이 서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항상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예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잠언 16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928면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에 따다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열성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엇라고 가르치던가? 그가 대답을 합니다. 착하게 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는 당황해서 글쎄 잘 모르겠는 걸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배운 게 뭔가? 그러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전에는 퇴근하면 노름하러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식사하려고 기다린다네.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에 나를 기다린다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가 30년 만에 휴식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험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지적 만족으로 공백을 채우려 하지만 그분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고 정신과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자신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을 또한 즐겁게 하지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의 밝은 얼굴은 생명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왕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희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부하고 행복하고 활력이 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성한 생명력과 풍족한 삶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으로 올라가 울지요. 그가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울부짖으며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무척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반란을 진압하던 요압 장군이 나서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셔서 부하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문 문으로 나와 앉습니다. 임금이 문루에 앉아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으로 앞으로 나와 함께 즐거워함으로 비로소 반란은 평정됩니다. 왕은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왕의 표정에 따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왕처럼 군림해서도 안 되고 국민은 왕에게 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국민이,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나라들이 그 결과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은택이 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왕의 기쁨은 늦은 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늦은 비는 우리나라의 봄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지요. 강수량이 적고 토질도 석회석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지하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우기는 우리나라의 10월경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3월 말 4월경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뜻합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자 이제 땅이 마무른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들판이 비로소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이때 농부들은 땅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비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간주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는 건기의 여름 가뭄을 대비하게 견딜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늦은 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늦은 비를 왕의 은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와 덕택, 은혜와 덕택입니다. 왕의 기쁨이 곧 백성에게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는 의미로 왕의 평안과 기쁨이 곧 백성의 평안한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쾌락에 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한 왕의 기쁨은 백성을 평안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소원하고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은 선하시다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과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누리는 기쁨이 곧 백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기쁨은 곧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은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열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열성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와 나라가 세계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되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가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혜와 그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 정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백성이 누리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의 얼굴에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지금까지도 기도하지만 더욱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우리 교회가 시대와 지역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